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신학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신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요, 핵심이죠. 복음서 네 곳,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서인데요. 주인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성격과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견해를 가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세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각, 유사한 점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조금 넘는, 정확히 말하면 한 103개 정도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95개는 마태복음에 있고요. 50개 이상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가? 마가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썼습니다. 굉장히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이 있고요, 박진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고요. 아주 이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의 경우에는 마가는 베드로하고 잘 어울렸다라고 하면 누가는 바울과 잘 어울렸습니다. 굉장히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어울렸는데요.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이죠. 굉장히 그 겸손하게 글을 써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데요. 인간적인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현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힘들어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굉장히 좀 인간적인 것을 표현한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라든가 세리라든가 탕자 이야기를 넣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천국이 어느 곳인지 지옥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게 참 마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천국 복음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시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것을 마태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면 아주 이 천국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마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한 60%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신 것을 갖다가 이 마태는 아주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기록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계시적인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가, 누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그 생애를 중심으로 쭉 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참고로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별명답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죠. 그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에 요한은 순종해서 정말 나이 먹어서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좀 아직 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 좋습니다. 아주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주 그냥 굉장히 젊은이들이 읽기에 좋고요. 내가 좀 성격이 좀 세심하다,
좀 꼼꼼하다 이런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가이자 의사답게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몸이다라는 것에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처음으로 내가 복음서를 읽는다, 이제 그런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사복음서인데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공간복음이다. 예수님의 생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쭉 따라서 기록했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그냥 강조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그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를 갖고 오셨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라든가 그 연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신성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성격들이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조용하고, 누구는 외적이고, 누구는 성격이 급하고, 누구는 여유롭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다양하게 마가, 누가, 마태, 요한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을 소개했고,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쪽 면만 치우치지 않게 핵심은 있지만 여러 각도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꼭 사복음서 통독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리하셔서 좀 더 복음서를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 당시의 그 배경들, 정치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굉장히 공기도 차고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면서 평안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